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인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어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잘못된 지도자와 참된 지도자를 대조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지도자들은 저런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 말만 하고 행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 정말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외식하는 그런 모습이었어도 안 된다. 그리고 자기 명예, 자기 직함을 추구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 하나님 나라의 참된 지도자는 오직 섬기는 지도자, 겸손한 지도자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 잘못된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화 있을진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화 있을진저는 마태복음 11장에 고라신과 베세다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라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화 있을진저, 다시 말하며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저 갈릴리 북쪽에 있는 마을들이, 도시들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일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 가장 많은 설교를 하신 곳이 바로 저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저 세 도시를 복음의 삼각지, 복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입니다. 그렇게 저 세 도시에는 예수님이 설교도 많이 하고 기적을 많이 행하셨지만 사람들이 끝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고 끝내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가장 많은 사역을 하신 그 도시에서 처음으로 화 있을진저라고 그렇게 심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세월이 또 많이 지나서 그동안 예수님께서 어디 가도 누구에게도 화 있을진저라고 그렇게 심판의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오늘 23장에 와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바로 저 지도자들, 잘못된 지도자들을 향해서 한 번에 화 있을진저도 아니고 7번의 화 있을진저를 선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저 갈릴리 시골에서 시작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저 시골 사람들을 모아놓고 첫 부흥의 설교를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설교에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일 설교 중에서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긴 설교를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첫 설교가 8가지 복을 선포하면서 설교를 하셨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
저 갈릴리 시골이 아니라 이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때는 저기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모여 있는데 여기에는 제일 돈 많고 잘났고 똑똑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7번이나 화 있을 진저를 선포한다는 것은 오늘 마태복음이 아주 의도적으로 이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때 그곳에서 처음 주님께서 8가지 복을 선포하셨던과 지금 이곳 성전에서 제일 잘났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7가지 화를 선포하는 모습을 그렇게 대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복을 주고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첫 설교인 산상설교에서 제일 먼저 팔복을 선포하신 것이지요. 하지만 주님은 복만 주고 구원만 주는 것이 아니라 끝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한 반드시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복 대신 주님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심판하시는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도 여러 복의 말씀들이 있지만 똑같이 심판의 말씀들도 있는 거죠. 오늘 23장에서는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있고요. 다음 24장에 넘어가면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그리고 25장에서는 종말의 심판까지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이 23장에서 7가지 화 있을진저를 선포하셨던 것을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분명히 기억하고, 사도 요한이 마지막 종말의 심판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 예수께서 7화를 선포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요한계시록에 7 심판 시리즈가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인심판도 7인 심판이고요, 나팔 심판도 7 나팔 심판이 나오고, 대접 심판도 7 대접 심판이 나오는 것이지요. 요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우리에게 복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지만 마지막 날에는 분명히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의 주님으로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심판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그죠? 그 심판의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복 대신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그분 앞에 구원을 바라며 그리고 복을 간구합니다. 그럼 그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우리가 심판의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그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토로하고 그리고 정말로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인생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우리 일상이 늘 죄를 지으며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내 기준에서 보면 내가 좀 착하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의 기준에서만 비추어 봐도 난 여러 부족한 게 많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비추어 보면 진짜 우리는 부끄러운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판하는 주님은 그냥 단순한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베세다와 고라신에서도 처음으로 화 있을 진저를 선포하셨을 때 거기 있는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 진저가 아니라 끝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는 자들을 향해서 화 있을 진저를 선포하셨고, 오늘 예루살렘 지도자들 향해서도 처음부터 저들을 향해서 화 있을 진저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초청의 말씀을 거절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 진저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꼭 들으시고 우리도 꼭 그 주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 회개하며 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7가지
화 있을진저를 하나씩 보는데 분량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먼저 네 번째 화 있을진저까지를 살펴보고 다음번에 다섯째, 여섯째, 일곱 번째 화 있을진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화 있을진저, 이번 주에 외울 요절입니다.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자, 예수님의 이 잘못된 지도자들에 대한 첫 번째 심판의 이유, 지난주에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번에는 왜 그런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는데 그 첫 번째 심판의 이유가 뭐냐? 저들이 천국 문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막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두 번째 화 있을진저가 나오는데 이건 첫 번째 화 있을진저, 첫 번째 심판의 또 다른 측면, 동전의 양면이라고. 동전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렇는데 사실은 똑같은 동전, 똑같은 심판의 말씀인데 이걸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두 번째 화 있을진저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 심판의 이유는 저들이 다른 사람들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면, 천국 문으로 못 들어가면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여러 문들이, 또 다른 여러 길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면, 그리고 나면 나머지 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요? 지옥 문밖에 없습니다. 천국 못 들어가면 그 사람은 지옥 들어가는 사람, 이건 명확합니다. 그러므로 천국 문을 막는다는 것은 그 동전을 뒤집으면 그건 지옥 문을 여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첫 번째 화해설진제에서는 천국 문을 막고 있다고 했는데 두 번째 화해설제는 그게 바로 지옥 문을 여는 것, 지옥으로 사람을 인도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천국 문을 막고 지옥 문을 연다, 이건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방해하는, 예수님의 가장 반대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오셨고 사람들을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저들이 그 천국 문을 막고 있고 오히려 지옥으로 사람을 인도한다며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반대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심판받아야 마땅할 죄인들이라고 첫 번째 화했을진저, 두 번째 화했을진저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중에도 만약 누군가가 천국 문을 막거나 방해한다면 그 사람은 심판의 주님 앞에 가장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시대 대놓고 너는 천국 가고 너는 지옥 가라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사람들을 교회에 다니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그걸 법으로 막든 개인적으로 막든 강제적으로 막든 교회를 다니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을 핍박하거나 방해하거나 너 교회 갔다 왔다기 때문에, 너 교회 다니기 때문에 우리 회사 못 나온다, 우리 직장에 오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신앙을 방해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천국을 막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만 천국을 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천국을 막고 천국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거나 다른 성도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한다면 그런 사람들 또한 천국을 막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 인도의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합니다. 유학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나도 교회를 가야 되겠다. 간디가 영국에 있는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영국 교회에 갔더니 그 당시에
이제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죠. 저 식민지 백성이 교회를 왔다. 유색인종이 교회를 왔다. 영국 교인들이 그 간디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거절합니다. 이 교회만 그런가 싶어서 다른 교회를 갔는데 다른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간디는 교회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고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간디가 그날 결심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조국 인도에는 절대로 이런 교회를 들이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간디 자서전에도 이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영국 교인들이 자기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간디 한 사람만 천국을 막아버릴 것이 아니라 훗날 간디의 뒤에 있는 수억의 인도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그런 셈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전파자요, 천국의 도우미로 그렇게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에게 천국 백성 삼아주시면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천국의 도우미가 되고 천국의 전파자가 되라고 불렀지, 우리 보고 천국을 방해하라고, 천국을 막아서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천국의 방해꾼이 되지 않도록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 천국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말과 언행 심사를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죄악된 인간의 본성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의 말이든 우리의 행동이 천국의 도우미가 되기보다는 천국의 방해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입을 벌리면 죄된 말을 하고, 죄인이 행동하며 죄된 행동을 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에이고, 내가 50년 동안 이래 살았는데 막 그냥 그대로 살지.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로 성령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절제되고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져야 우리가 천국의 방해꾼이 아니라 천국의 도우미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 말이,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렇게 또 다듬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16절부터 세 번째, 네 번째 화이설진저가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화이설진저도 한 조로 묶어 나왔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화이설진저도 똑같이 한 조로 묶여져서 동전의 양면처럼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설교의 기술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더 기억을 잘할 수 있도록 첫 번째, 두 번째 화이설진저를 묶어서 세 번째, 네 번째 화이설진저를 또 묶어서 이 세 번째, 네 번째 화이설진저를 한마디로 표현하며 본질을 저버리고 비본질의 목숨을 거는 것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걸 예수님은 24절에 하루살이는 걸어내고 그리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라고 표현합니다. 본문 16절부터 나오는 이 세 번째 화이설진저는 맹세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당시 종교주의자들은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중요한지, 성전에 있는 금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중요한지, 제단 위에 있는 예물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중요한지,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서로 싸웠더랬습니다. 원래 맹세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닌데, 성전이냐, 성전의 금이냐, 제단이냐, 제단의 예물이냐, 이런 걸 따지는 게 맹세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맹세의 본질은 뭡니까? 여러분, 왜 맹세를 하고 맹세를 해야 됩니까? 맹세를 하는 본질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정직하고 진실하고자, 그걸 지키고자, 그걸 다짐하고자 하는 것이 맹세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더 정직하고 진실하고자 하는 그 본질은 빠져버리고 어느 맹세가 더 중요하고 어느 맹세가 더 크고 이런 것들을 따지고 논하기 시작하며 그러면 본질이 쏙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으로 맹세하는 게 더 중요한지, 또 어떤 맹세는 지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설교하시면서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느냐면 맹세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맹세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본질인데, 맹세를 하면 그리 사는 사람처럼 보이고 맹세를 안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고, 그런 게 아니라 차라리 맹세를 안 하더라도 정말 네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산다면 그게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 차라리 맹세를 하지 말고 더 진실하고 더 정직하게 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 산상수훈 설교할 때 갈릴리 촌 사람들도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지도자들이란 사람들도 본질은 빠져버리고 맹세 가지고 그런 논쟁이나 싸움만 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중세 시대에 가톨릭 신학자들이 어떤 것 가지고 싸웠냐면, 천사를 연구하면서 바늘 위에 천사가 과연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것 가지고 서로 싸웠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나 옛날 사람, 저 동네 사람들이나 자기가 옳으면 남은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게 쓸데없는 일이고,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걸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더 안 좋은 거죠. 네 번째 화이설 진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화이설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 말씀하는 바카 해양 근처에 세 가지 어떻게 생긴지 몰라도 식물 중에 제일 작은 식물들을 대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11조를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자, 이 바카의 조그마한 바카를 하나 캤습니다.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뿌리 부분을 10분의 1을 잘라서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잎사귀 부분을 10분의 1을 잘라서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센터를 잘라서 10분의 1을 11조를 드려야,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더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누가 더 회양이나 근체나. 11조의 본질은 정말로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며 내가 이 물질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드는, 이게 본질인데 이거 빠져버리고 누구 말이 더 맞는지, 뿌리를 잘라내는 게 맞는지 잎사귀를 잘라내는 게 맞는지,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다. 잘했니 못했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1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추구하며, 여러분 지금도 우리 시대에도 11조를 토탈로 내는 게 맞습니까? 세금 떼고 내는 게 맞습니까? 순이익만 내는 게 맞습니까? 또 보험금은 11조로 내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퇴직금은 12조 내는 게 맞습니까? 그거는 내가 이미 현금한 거니까 안 내도 되는 겁니까? 지금도 따지고 그런 걸로 논쟁을 하려고 보면 참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누구 방법이 더 좋은가의 문제가 아니라 11조의 본질이 훨씬 더 중요하죠. 율법의 본질, 정의와 믿음과 긍휼. 왜 11조 제도나 다른 여러 율법제들이 있습니까? 더 하나님 앞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본질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는데, 그건 제쳐버리고 자기 방식만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주님께서 하루살이는 걸어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라는 말씀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하나 만들 때도 정결한 포도주를, 이 포도주는 제이용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식용으로도 쓰이기도 하는데, 아무튼 제이용이든 식용이든 다 부정한 것 들어가지 않고 정결한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포도주를 짜는데 하루살이가 들어가서, 이 하루살이는 부정한 이걸로 분류되거든요. 이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망을, 하루살이가 못 들어가도록 아주 촘촘하고 세밀한 망을, 얼마나 촘촘하고 얼마나 세밀한 망을 써야 되는지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조그마한 하루살이 부정한 거 포도주에 안 들어가려고 애를 쓰던 그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부정한 짐승 중에서 제일 큰 게 낙타거든요. 하루살이 하나는 포도주 안에 안 들어가게 하려고 그렇게 온갖 신경을 쓰는데, 정작
부정한 짐승 중에 제일 큰 낙타는 통째로 먹어 삼켜 버린다는 거죠. 맛있다는 이유로, 또 가성비가 좋다는 이유로, 또 편리성에 온갖 이유를 대서 저 큰 부정한 것은 그냥 먹어 치우면서 그 조그마한 하루살이는 부정하다고 안 들어가게 하려고 싸우고 있는 게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는 가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2000년 전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 현대인들도, 지금의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 가지고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를 헐뜯고 죽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갈등과 다툼이 정말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정말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주로 내 방법이 옳리, 네 방법이 옳리를 가지고 많이 싸우고 다툽니다. 본당에 피아노 드릴 때도 많이 싸우거든요. 제가 여러 교회를 거치는데 제가 거쳐간 교회들마다 본당에 피아노를 바꾸었어요. 근데 바꿀 때마다 싸우더라고요. 우리는 보니까 삼익인데 야마가 좋은지 영창이 좋은지 삼익이 좋은지 하도 싸웠었길래 목사가 끼어들어가지고 아니 좀 그러지 말고 이러는데 목사님은 음악에 대해서 모르니까 빠지소 하면서 그냥 무시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음악에 대해서 잘 아는 여러분들이 잘 언론회가 오셔야 하는데 언론 안 돼요. 결국 싸우다가 오는 거예요. 영창파, 야마파, 삼익파 싸워가지고 그래서 자 어느 쪽으로 자 영창으로 결정됐다. 예, 저거 어디 틀림없이 받아 묻을 거라고 그렇게 비난. 자기 방법이 자기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비난을 하는 거예요. 저 야마에서 뭐 받아 묻을 거라고, 저 영창에서 뭐 받아 묻을 거라고. 목사님 저 조심해야 됩니다. 저 인간. 제가 본당에 피아노 드릴 때마다 안 싸우는 교회를 못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본당에 피아노를 안 드리고 있어서 아마도 우리도 뭐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저 드럼도 마찬가지죠. 저기 올라오는 데까지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모릅니다. 교회들마다 드럼 놔야 되는지 놓지 말아야 되는지, 놓고 나니까 시끄럽다, 세다, 약하다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덮어 씌압비 가지고 지금 뭐 전혀 그런 평화가 왔는데, 제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시끄럽다는 사람, 또 치우라는 사람, 또 살살 치라는 사람, 스피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소리를 틀어라, 말아라, 줄여라. 좀 있으면 여름 되면 에어컨 틀어라, 말아라 가지고 왜 교회가 에어컨을 그렇게 세게 틀어가지고 전기를 낭비하고 사람들 얼어 죽도록 감기 들리도록 하냐. 4층은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도 안 틀어주고 더운 사람들은 제발 좀 내려오시고 그렇게. 뭐 에어컨뿐만 아니라 뭐 전도의 회비 가지고 그죠? 얼마 내야 되는지, 또 왜 그 회비를 이리 썼니 저리 썼니 가지고 그렇게 다툽니다.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처럼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 것 같고 또 고추장에 찍어 먹는 것 가지고 신혼부부가 싸우다 결국 이혼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처럼, 그죠? 그게 이혼할 일입니까? 근데 그런 것을 싸우다가 이혼까지 하더라고. 그게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보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에 보니까 정말 엉뚱한 것 가지고 싸우다가 서로 실족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교회가 추구해야 될 더 중요한 본질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법은 이 방법 저 방법 갈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정말 하나가 되고 서로 감싸주면서 가는 게,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본질인 줄 믿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찬양위원회든 교육위원회든 구역이든 뭐 부서든 기관이든 우리 보고 싸우라고, 경쟁하라고, 시기하라고, 질투하라고 붙여주신 대상들이 아니라 서로 사랑의 대상으로, 서로 섬김의 대상이 되라고 그렇게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고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추구해야 될 더 중요한 본질, 언제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성도 사랑, 하나님 사랑, 가족 사랑,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본질입니다. 방법은 좀 틀리고 다르더라도 때로는 야마가 들어올 수도 있고 때로는 영창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정말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간다며, 우리가 보기에, 제가 보기에 뭐 담임 목사도 우리 교회 모든 일들이 제가 의도하는 바대로, 제가 생각하는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저도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 방법, 내 방향이 옳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다툼이 된다면 저도 기꺼이 제 방법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저거 아닌데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래도 아니라도 같이 함께 갈 수 있다며, 다툼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다며, 아닌 곳이라 할지라도, 틀린 곳이라 하지라도 기꺼이 함께 가고자 하는 게 담임 목사의 마음입니다. 내가 좀 둘러가고 아닌 곳으로 가더라도 우리가 함께 간다면 하나님이, 내가 엉뚱한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한 또 다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옳은 방법이고 좋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다투면서 싸우면서 그렇게 간다면, 거기가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때로는 좀 둘러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좀 더디 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저거 아닌데 라는 곳에도 그래, 그래도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서로 용납하면서 간다며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언제나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정말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지 말고 더 중요한 본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가족 사랑, 하나님 사랑, 성도 사랑에 바로 그 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 어디에 있든지 내가 내 자신에게도 천국의 방해꾼이 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천국의 방해꾼이 되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천국의 방해꾼이 되지 마시고, 정말로 내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언제나 내 말이든 내 행동이 천국의 도우미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